가명 3천제자의 역사로 237에 참된 응답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저주와 사단의 통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일주일인 것 같아요. 또 돌아서면 한 달이 된 것 같고, 뭐 신년 예배 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7월 말이고 이틀 후면 8월 달이 됩니다. 벌써 반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1년의 반.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좀 아껴야 되는데, 그죠? 지난주 할렐루야. 지난주 그래서 시대를 경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데 시대는 악할 대로 악하고 저주와 재앙은 더 많이 일어나고 정신병은 급증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휘말리고 묻지마 살인에 묻지마 행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그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고해서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서 건짐을 받고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 없는 교회가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 복음 없는 세상 속에서 복음 없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현장의 삶 가운데 감사의 망대를 세울 정도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도래되기 한 600여 년 전의 사람이죠. 이 하박국의 뜻은, 그 이름의 뜻은 씨름하는 자, 또 어떤 분은 또 호응하는 자,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전의 선지자로서 이사야에게 큰 영향을 준 큰 인물이죠.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 인물들을 세워나갑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부족한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그 영향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큰 문이 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끝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끝을 아는 자는 성공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 렘넌트는 끝을 알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럼 멸망의 끝을 아는 자가 성공한다 그랬어요.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축복. 여러분은 렘넌트 선지자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 축복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면, 정말 오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 감사의 망대를 세워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박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살리라,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누가요? 전도자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인용해서 말씀을 했죠. 바벨론에 멸망당할 유다를 예언했고요. 결국은 바벨론도 멸망받을 것을 예언하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어떻게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예언을 얼마나 정확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는데 우리의 소망과 구원의 주로 예언했어요. 누구라고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한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도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긍휼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은 사랑의 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사랑의 주로. 긍휼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는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박국 3장 14절에는 2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림주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찬양의 내용이 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세상에 가득함이라. 다시 말하면 재림주로 오시는 날을 예언해요.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하박국이 예언하고 증거하고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오래간다? 아니에요. 잠시라고 했습니다. 잠시.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그거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다윗이요. 자기가 평생 왕으로서 생각하고 지켜야 될 그 말씀을 반지에 새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공에게 그 반지의 말씀을 새길 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세공이 뭐라고 하냐면 다 지나가는 것이다. 부귀영화도 지나가는 것이고 권력도 지나가는 것이고 아픔도 지나가는 것이고 질병도 지나가는 것이고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요 고난당하는 것은 잠깐이요 또 악인의 승리하는 것도 잠시라고 설명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절 2절의 말씀에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2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고 그것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말씀하시죠.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대언했다. 2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마음판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마음판에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매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강단 말씀입니다.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해서는 게 뭐예요? 남들이 보고 남을 만큼. 네? 남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도 남을 만큼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완전히 넘쳐 흐르는 거 보고 충만이라고 그래요. 반 찬 거 보고 충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이 차고 넘쳐서 나와야 돼요. 강단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적용 실천되도록 누구를 만나던 이 강단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나와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미리미리 한 주간에 성취될 말씀을 예언하듯이 주시는 거잖아요. 왜? 아직 내일 안 가봤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갈 말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저는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에 부딪혀오는 게 너무 커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옵니다. 왜?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천지 창조하는데 그거 없이는 하나도 창조 안 됐다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언제든지. 달려가면서 볼 정도로 새기라 이 말이에요. 오늘요 이 17절, 18절, 19절을 읽었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초소에 떨리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서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다 이 말이에요. 두렵다. 네? 두려움이 있죠. 자기가 본 환상 때문에 극도로 떨며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이 지연되고 그리고 유다가 침략을 당할지라도 뭐가 확신이 있었냐? 때가 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거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다면 어떠한 일이 나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것이 해결될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풀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면 죽는 거 뻔히 아는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며 들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축복이 뭔지 알았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않은 영생의 축복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할 걸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의 그 어마어마한 죽음 앞에 사자 앞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자기가 본 환상 때문에 극도로 떨리고 불안하지만 구원이 지연되고 정말 유다가 침략을 해서 침략을 당할지라도 유다가 침략을 당할지라도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녀에 대한 문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문제,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모태전에 만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거든요. 나를 이 시대에 감사의 망대를 세우고 전 세계를 복음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믿는다면 어떠한 환난과 문제가 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감사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감사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없을지라도 잃었을지라도 없어도 감사하라. 17절의 말씀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표현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노바디요. 아무것도 없어.
nothing이요.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굶주림밖에 없어. 굶주림. 그 어마어마한 연약함과 부족함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없어도 감사하라. 왜? 있을 것이니까. 해결될 것이니까. 되어질 것이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 있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왜?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감사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고 자포자기 만들고 큰 범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뿐만 아니죠. 인생을 비관하여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자살하기를 사단은 바라보고 그렇게 이용합니다. 아무리 없고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사단에게 속고 이용당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뭐하라? 이용당하지 마라.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산업에서 직원들이 또 삶에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내가 흔들리고 내가 비관하고 내가 문제와 사건 가운데 빠져들지 말라. 우리는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 이유를 알고 있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와 사건이 왜 왔는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흔들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회로 발판으로 삼으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체질, 그렇죠? 그걸로 갱신하는 기회로 삼으면 돼요. 오직 예수가 안 됐다면 오직 예수가 되는 길이에요. 복음이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속에 살았다면 원색 복음을 붙잡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밖에 아니라. 세밀한 성령 인도가 아니라 사람 바라보고 살았다면 세밀한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정식기도 속에 언약을 뿌리 내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잃은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거 없는 것 때문에 겸손해. 제가요 없어 보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너무 잘 나갈 때는요 겸손이 뭔지 몰라. 교만하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교만 속에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교만한지 몰라.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아 내가 교만했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움이 오니까 겸손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의 성품이 더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시간표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절제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불신자일 때 망했을 때는 복음 깨닫게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했어요. 아, 다 망했어요. 빚도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주셨어요. 그때의 그 멸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잘 나가다가 어려움과 상황이 오니까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정말 수건해지더라고요. 더 겸손해지고요. 그리고 뭐요? 성품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냐? 절제하게 돼. 여러 가지 일에 절제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요. 술과 음란과 가난은 따라갑니다. 가난한 사람 치고 술과 음란과 그 가난해서 못 벗어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일수록 술과 음란이 따라가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퇴폐와 따라가기 따라가는 거예요. 절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고 절제의 영을
누려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온유한 성품,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 절제하고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요, 그 속에서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어도 중요한 비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없어도 그 속에 참된 행복의 비밀이 있어요. 없어도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없어도 그 속에 참된 감사가 있어요. 없어도 그 속엔 참된 미래와 희망이 있고요. 없어도 오늘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하고 교회 축복의 비밀을 누려야 되냐?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되어 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거 하나 때문에도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 참된 미래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감사는 은혜의 증거고요. 치유받은 열매입니다. 아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치유받은 자가 나오는 게 감사예요. 우리가 무속사역하고 무속 집중팀 와서 말씀하실 때 그 포럼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냥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돌아올 거에 대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현직에 무당하고 있지만 돌아올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나는 하나님이 앞에 나올 겁니다. 다 청산할 겁니다. 그거에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감사해라. 뭐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 두 번째 뭐예요? 감사의 망대를 세우는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를 신명기서 16장 1절 17절에 보니까 3대 절기를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6월절이 뭡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피 바르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가돼 사단의 얽매인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같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단의 손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그렇죠. 6월절. 우리의 삶을요. 오순절 77절 오순절이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말이야. 그렇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하는 길은 단 하나요. 성령 인도 받으면 성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사람 따라가고 지식 따라가면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따라갈 것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예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응답하시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수장절, 추수감사절, 천국의 기쁨과 감사요. 우리의 배경요, 백그라운드, 보좌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아직 메시아가 오진 않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걸 끝내지 않은 그 시간표였기 때문에 이 세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세절기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다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다 세상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세상, 복음 없는 사람들 다 어디 걸려 있냐?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다 걸려 있어요. 구원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성부의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예언된 메시지를 말씀을 성취시켰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삶에 책임지시고. 왜 그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한 길이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에서 승리하게 완전히 사단을 꺾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 어떤 능력?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능력. 그분을 믿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이뤘는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에 대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믿음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믿음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 최고의 축복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완벽한 영적인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죠. 과거 옛 것은 다 끝내버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다 끝내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생명 자체입니다. 복음은 능력 자체입니다. 복음은 치유 자체입니다. 복음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사명.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축복된 응답을 누릴 때 그때 사단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감사한 것에 대한 고백과 감사에 대한 건 선포하고 감사에 대한 것을 기뻐할 때 그때 사단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감사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망대를 세우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여기에 감사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문제와 사건 가운데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고 그게 모든 거예요. 그렇죠? 나와 함께하는 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세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처럼 그게 힘이요. 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지금 성령으로 모두 안에 계시잖아요. 영접한 자 마음속에 왔냈어요. 그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보좌와. 네?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게 능력이요. 힘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23절에 시편 23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말이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호와요.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에요. 네?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신 그분 오직 한 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시라. 33절에 뭐라 그러냐? 인생이 두렵고 두려운 발같이 그렇게 어려움과 힘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두려운 그 인생을 사슴발같이 그냥 강건하게 뛸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 그게 힘이다. 그 능력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위에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걸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감사의 망대 뭘로 세웁니까? 오직 복음으로. 결론적으로요, 날마다 감사의 망대를 세워. 치유 중에 치유는 뭡니까? 감사가 회복됩니다. 이게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치유는요, 감사는 누가 하냐? 치유받은 사람이 감사한다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완전한 복음, 완전한 말씀 속으로 들어갔을 때 영적 문제, 우리의 노예 근성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 살아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믿고도 갖고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만의 숨기고 잘 그걸 간직하고 있는 영적인 사단의 통로 있잖아요. 말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이런 거 있다니까. 자기만이 갖고 있는 창세기 3장 시절에 각인 뿌리채라는 사단의 통로 있어요. 그거 말 못하는 거 있습니다. 저 공무원인데요. 이 과천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이분이요. 정시까지 약을 못 먹으면 난리가 나요.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부수고 막 폭력적으로 돼요. 그걸로 아무한테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공무원인데. 자기만의 숨기는 비밀을 그런 사람이 한둘이 계세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망대를 곳곳에 세워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그의 영혼들을 살려내야 돼요. 의사면 뭐합니까? 의사면 뭐합니까?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는데 안수 집사하고 의사하면 뭐예요? 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몰라. 이미 말기라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 가족의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주는데 자녀들도 전부 다 영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암 걸려 죽는 게 무섭습니까? 하나님 자녀 못 돼서 죽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점검해야 돼요. 굶주리고 못 살고 가난의 조지에서 못 벗어나는 게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안 돼서 지옥 백성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떤 게 두려운 거예요? 어떤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게 두렵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무서우면 뭐예요? 자기 안 걸려 자기 인생도 책임지고 지는. 자기 자녀들도 다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복음이 없어. 자기도 복음이 없어. 근데 안수 집사야. 그러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아이를 예수 영접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부르르 떨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얘기했더니 지옥에 대한 얘기했더니 기분 나빠더라고요. 아니 곧 죽을 양반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잘 사는 저 과천에 사시는 분이 의사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감사의 망대가 세워져야 치유 역사, 능력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예 근성, 영적인 문제, 자기만이 갖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통로는 드러나야 치유됩니다. 옛날에 병은 소문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 치유된다 그랬어요. 영적인 문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치유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완전 기도 속에 한계를 뛰어넘는 이 광야 근성을 치유받아야 돼요. 시간표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 광야 근성 대단하잖아요. 다 주시는데도 맨날 불평불만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요. 안 믿겠다고 그러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교회 나오는데요. 집에 돌아가면 교회 생활 다르고 집 생활 다르고 회사 생활 달라. 우리 학생들도 똑같아.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도 다 같아요. 목사도 같아. 그러나 우리가 비록 삼중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게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스도 붙잡고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삼중세랑어를 비록 할지라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성공합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광야 근성을 치유받고 시간표 따라 인도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서 세계 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요, 인생의 공허함이 치유됩니다. 삶의 이유가 발견되고 비전이 회복되면요, 237의 응답이 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완전 전도라는 그 속에 안 들어가면 삶이 공허해진다. 행복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인생의 공허함 치유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운전하고 모시고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너무 저 외로워요. 외롭죠. 왜? 주님 못 누리면 외로워요. 혼자인 자체가 외로워요. 공허해진다 이 말이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복음 깨닫고 정말 중직자가 됐는데 외롭다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미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진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내가 하는 일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외로울 시간이 없어. 왜? 그 일에 내 온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그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렘너트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산업인이든 흩어진 제자든 핵심 영혼이든 놓쳐서 안 될 게 딱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고백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산지 1385냐 393 배경 누리는 기도를 고백해요. 이제 우주 시대 우주 시대를 두고 기도해요. 네? 세상 사람들이 이제 우주까지 날아가는데 세계복음화가 우주복음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주의 능력. 왜? 우주도 하나님의 손 안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실질적으로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1천망대를 세우고 237 치유센터의 발판이 되고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감사라는 망대를 세워서 복음에 참된 그 은혜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뭘 세워라? 감사의 망대. 이 세 가지 대지를 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니 이 축복의 비밀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한 세대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